이 시는 이제 여기에 나온 선시는 조촐한 스님들의 그 어떤 살림살이를 옮겨가지고 적은 것들인데 쭉쭉쭉 나가면 돼요. 그래서 오후에는 또 잠이 오니까 이 두보의 석호촌에 가서 두보가 그 전쟁의 어떤 틈바구니에서 어떤 그런 고생하는 어떤 그 석호촌의 모습을 이제 그리는 석호리 그 시를 내가 한번 소개를 해줄 테니까 그 시 듣고 또 이걸 이렇게 넘어갑시다. 이 석호리는 알록산 난 때문에 석호촌의 한 가정이 파괴되는 장면을 두보가 시로 표현을 했는데 이 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정이 아니다. 우리가 부처님 공부하는 것도 우리 본래의 참된 모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중생을 빼놓고 우리가 또 따로 있겠습니까? 모투 석호천하니 유리 야착입니다. 해걸음판에 석호천 마을에 투숙을 했는데 유리 야착입니다. 관리가 와가지고 밤에 사람을 잡아간다. 이 당시에 이제 알록산이 죽고 4년 동안 알록산 난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현종이 몽진을 가게 되고 4년 후에 다시 알록산이 부장 사사명이가 또 한 4년 동안 당나라를 얻을 폈으니까 알록산 난이 장장 8년이라는 그런 긴긴 세월이 이루어졌어요. 그의 두부가 그 석고천에 가서 자는데 이때는 아마 알록산이가 죽고 사사명이가 다시 난을 일으켜가지고 모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모두 쑥밭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밤에 관리가 와가지고 사람을 잡아가는데 노원 유장거하고 늙은 할아버지는 관리가 와서 사람을 잡으니까 징병하는 거죠. 노원은 담장을 넘어서 도망을 가고 늙은이고 뭐 할망구고 뭐 젊은 여자고 처녀고 뭐 할 것 없이 전부 징용을 해가지고 잡아가가지고 모두 전쟁에 나이 많은 할망구들은 전쟁터에 가지고 밥 짓게 만들고 뭐하고 노원은 담장을 넘어서 도망을 가고 노부는 출문간이라 할머니는 그래도 좀 영감 안 잡혀가는 것이 좀 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문을 열고서 관리를 봅니다. 노부는 출문간이라 문을 열어서 본다. 이호이라 노며 부재이라고 관리는 막 울부짖는 것이 어찌 그리도 막 노기가 등등하고 막 영감 찾아내라고 막 영감 잡아간다고 영감 찾아내라고 막 살기가 등등하게 막 할망구를 막 몰아붙이고 부재이라고 할망구는 울면서 우는 것이 어찌 그리 괴로운 표정이던고 이거 다 전쟁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의 두부가 청부 전치사니 그 할망구가 관리 앞에 나아가서 말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시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삼남은 업성수요 일남은 부서지라. 삼남 내 아들이 세 사람이었는데 업성의 전쟁에 사사명이하고 전쟁을 하는데 업성의 수는 수자리 같다 그런 거예요. 수자리란 말은 요즘 좀 생소한 말 같는데 옛날에 징용당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근무하는 걸 수자리라 그래요. 수자리. 업성 전쟁에 세 아들이 전쟁터에 징용돼서 징발돼서 나갔는데 일남은 부서지요. 한 남자는 한 아들은 부서지요. 편지를 붙여와서 제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고 편지가 붙여왔는데 이남은 신전사라 아들 서희 중에서 두 놈은 새로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존자는 차 투생이언이와 사자는 장이라. 살아남는 그 아들놈 하나는 이제 지가 어쩌든지 전쟁에 살아남아가지고 고향에 들어와서 부모 봉양하려고 생을 도둑질하려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사자는 장이라. 죽은 자야 뭐 기 한숨만 쉴 수밖에 더 어쩔 수 있는 거야. 요래 이제 할망구가 밤에 막 영감 내놔라고 영감 끌고 가서 노무자니 뭐니 그거 하려고 뒤족치니까 막 울면서 무슨 죄가 있었어 할망씨가 그렇게 울고 그러겠어. 그 관리는 뭐 때문에 저렇게 큰 소리를 저렇게 치고 말이야. 그 소리를 두고가 해그름 판에 석고천에 들어가서 듣는 것이야. 아들이 세 놈인데 한 놈은 살았다고 편지가 왔는데 두 놈은 전쟁에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왔다 이 말이야. 울면서 노인네가 젊은 관리한테 무슨 죄진 것 같이 쩔쩔매면서 그래 얘기를 합니다. 실중의 갱무인 어쩌든지 영감은 전쟁터에 안 내보내려고 아주 짝사랑을 하는 모양이다. 영감은 도망가는데 실중의 갱무인이라 집 가운데는 다시 아무도 없는데 유유유아손이라 오직 젖먹이 손자 애만 하나 남아요. 젖먹이 애만 하나. 손유모 미고는 출입의 무왕군이라 꼬매의 손자 어미 며느리가 있는데 전쟁에 그 여자도 전쟁에 못 따라간 인군 출입의 무왕군이라 들락날락한데 온전한 치마 옷이 하나 없어. 전쟁에 난리가 나다 보니까 치마니 옷이니 한 벌도 없으니까 어떻게 젊은 여자가 몸뚱이 벌거벗고 다리 뭐 배 사타리 다 드러내가면서 전쟁에 참관하니 아주 비참한 소리죠. 출입에 무왕군이라. 며느리 있는 건 출입에 온전한 파지 하나 저고리 하나 없다. 쩔쩔매면서 빌면서 할망구가 젊은 관리한테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노구 역수세나 청종 이 야기오리라. 내가 늙은 할망구고 힘이 비록 쇠퇴해가지고 아무런 도움이 못 되지만 내가 자네 따라가서 이 밤중에 자네 따라가려네. 며느리 대신 영감 대신 자네 따라가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밥이라도 해줄 테니까 날 잡아가라고. 날 잡아가라고. 청종 이야기오리라. 청컨대 관리를 쫓아서 이 밤에 따라갑니다. 급응 하양역이면 유득 비장치라. 급히 하양 전쟁에 내가 가서 내 조그만 힘이나마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유득비 신치라. 새벽에 뭐 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군사들 밥 짓는 취사장에 가서 밥 짓는 그런 역할으로 힘을 도와주겠다. 고소리까지 딱 떨어지면서 야구의 어성질이라 밤이 오래됐는데 두 분은 이제 옆에 방에서 자지. 잠이 올 테지 있어요. 마음에는 끓고 전쟁이 가져온 어떤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에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이 도탄에 빠져 있는 그런 심장에 그 현장을 자기가 목격하면서 잠이 오겠습니까? 야구의 어성절하니 밤이 오랜데 말소리가 조금 끊어져. 염은 의유여이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훌쩍 울면서 깊이 한숨 짓고 어떤 통곡하는 내면에 흐르는 그런 소리가 싹 들린다. 저 한문의 뜻글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라는 건 저런데 맛이 있어요. 저건 씹어도 실증이 안 나는 맛이라. 염은 의유여이라 울면서 깊숙하게 통곡하고 오는 그런 하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천명의 등 변도하니 도요하여 도교 노홍들이라. 아침 해가 밝아가지고 앞길에 떡 오르는데 도교 노홍이라 늙은이는 저녁에 도망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아침 인사를 잘 주무셨냐고 가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아마 그러니까 출입에 바지 옷도 없는 며느리까지 다 끌고 갔고, 그 꼬매까지 그렇게 또 끌고 가가지고, 그래, 전쟁에 이제 부역이 이제 이어가는 모양이에요. 이 두보가 이 석호리 시를 짓고, 두보는 시의 성인이다. 시의 성인이다. 인도에라는 어떤
그런 그 휴민즘 사상이 이 시 속에서 이렇게 정당하게 표현할 수 있나.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두보는 시의 성인이다. 또 이 이백이는 이제 양양가를 통해서 술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백이는 시의 신선이다. 인간하고 아무 관계없이 천이무봉하게 어떤 명예라든가 귀라든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본분 살림 속에 아름다움을 표출해내는 그런 이백이는 시선이다. 그렇게 평을 했어요. 이 시를 읽고 10번 읽고 막 맛을 보고 씹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사람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눈물커녕 아무것도 안 흘리네. 그 유간다 아프리카 유간다 내란 때문에 그 꼬매애들이 모두 전염병이라든가 기아에 떨어서 하루에 뭐 몇백 명씩 뭐 죽은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그러는데 그 미국의 사진작가가 유간다에 가가지고 10대 소녀가 굶주려가지고 그 논밭에서 허덕이는데 뒤에는 굶은 독수리가 쓰러지면은 그 소녀를 낚아채려고 독수리가 따라가는데 그 미국 사진작가가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미국의 신문에 공개를 해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인도의 차원에서 그 10대 소년을 살리고 독수리를 쫓아내야 되지. 어떤 작가적인 차원에서 그 광경을 취재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먼저 살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작가는 자기가 사진 찍고 나니까 독수리는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결국 그 어떤 인도적인 차원의 인간의 원죄를 묻는 시민들의 핏발치는 비방 소리에 그 살인 작가가 자살해 죽었어요. 미국에도 사람이 있기는 있는 모양인가 봐. 그러니까 이 석호리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무섭고 또 두보는 전쟁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지만 그 전쟁에 고발하는 자세가 어떤 객관적인 상태에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똑같은 그런 고통의 의식을 몸과 마음으로 몸소 느끼면서 저렇게 글을 쓰고 모두 저렇게 고발하고 해서 두보는 시의 성인이다. 그래서 우국충정하는 시인으로서 우리 2조 500년 동안 투시 언해가 많이 나왔습니다. 투시. 그래서 2조 500년 유교전체 그 투시를 언해로 해가지고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한번 석호리를 한번 읽고 음미를 한번 해봐요. 보리암에 가니까 작년에 보리암에 가니까 그 노장님 방에 불탐야식 금은기하고 원해조간 미륵류라 그 두보 시를 그렇게 써놨대. 근데 글자가 좀 두자 틀렸더구만. 글자를 내가 바로주니까 그 보리암에 있는 노장님이 아이 어떻게 강사가 두보 시를 아느냐고. 두보가 그 시 지어가지고 성인이 된 시인데 왜 글자가 틀렸느냐고 그런 얘기다. 아이고 스님 나는 그 시는 익히 어렸을 때부터 애워놓은 시입니다. 불탐야식 금은기하고 오래조간 미륵이나 그 쓰는 과정에서 글자가 두자가 틀렸더구만. 탐하는 생각을 멀리 여기니까 불탐야식 금은기하고 내 마음에 탐하는 생각을 멀리 여기니까 밤에 금덩어리 기운이 내 뜰하게 나타난 걸 알 수가 있고 오래조간 미륵이라 내 마음에 해치는 생각을 멀리 여여버리니까 내 아침 저녁 뜰하게 산짐승들 큰 사슴 적은 사슴들이 와서 놀더라. 우리는 사실 산중에 살면서 짐승이라든가 새라든가 모든 것들에 같은 공생의식을 갖고 자비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살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짐승들이 사람을 멀리 여기죠. 우리한테는 그렇게 살생이라는 그 냄새가 많이 풍긴 것 같습니다. 이제 두보가 장씨라는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그 친구가 톡을 해서 공부하는데 그 친구 얼굴을 보고 자네는 탐하는 생각을 멀리 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금덩어리 기운이 뜰하게 나타난 것을 알 것이고 자네 얼굴을 보니까 해치는 생각이 뚝 떨어졌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큰 사슴 적은 사슴이 자네 톡을 해와서 놀겠지. 나도 자네 얼굴을 보니까 빈배를 타고 싶은 생각이 난다. 빈배는 그 장자 허주장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 시도 두고가 역사적인 모든 그런 학자들, 시인들에게 시성이라고 칭호를 받는데 보조가 된 시다. 이제 그런. 지금 오늘 오후에 낙산사 시인가? 익장이란 스님이구만. 낙산사 해안고절처 중유낙가봉 대성주무주 모문봉불봉이라 명주비아원이요 청조시인봉이라 단원 칭파상에 친첨 만월용이라 기원하는 그런 식으로 해안고절체 바다 언덕 높이 끊어진 곳에 절벽처에 충유낙가봉이라 중간에 낙가봉이 있다. 낙가산은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산. 대성주무주 대성 관세음보살은 머무른지 머물지 않는 것인지 모문 봉불봉이라 해저문 문은 봉은 닫혀져 있는지 안 닫혀 있는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편안한 자세로 되어 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명주도 내가 원하지 않고 그러는데 파란새가 이 사람을 만난다. 파란새는 관세음보살을 따라다니는 천조지요. 단원 칭파상에 단원 층층이 파도가 있는 그 위에 친히 만월용 꽉 찬 달 얼굴 관세음보살만 좀 우러러보고 뵙기를 원한다. 낙산사에 가서 관음도란에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대자되지 관세음보살을 친근하고 싶은 그런 기원의 시입니다. 무기라 무기 스님이네. 무기 호는 대혼자고 은 지리산이라 지리산에 숨어서 참 계신 스님. 무기란 말은 어떤 아상, 인상, 충생상이 다 끊어지고 어떤 극기복렬하고 자기 사욕을 이겨가지고 애애복한다고 어떤 자기 몸까지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렸던 것까지 잊어버리는 그런 금강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무주상에 머무르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호는 대혼자라고 그랬으니까 이 영감쟁이도 대혼자라고 저는 나같이 쫓겨는 재주가 있어가지고만 나불나불거렸었고 조그만 지혜를 가지고 번뜩거렸었고 뭐 그랬으니까 호를 지어준 사람이 이놈과 멍청이가 되라 그래 뭐 대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무기 스님이 무주함을 지어놓고 자기도 없고 머무름도 없는데 누가 어디에 머무른지 알 수가 없죠. 머무름이 없는 곳에 머무른 것까지도 머무름이 없는 그 진짜 가고 오미 없는 그 진짜 주인공이 자기 본래 면목이죠. 무주함계라 차경 본무주원이 하인 기차당고 유여 무기자 거주 본무방이라 무주함을 지어놓고 자기 존재도 잊어버리고 사는 무기 스님이 거기에 개성을 지었구만. 오히려 날씨가 참 덥네. 더우면 모두 우터리 벗으십시오. 이 경계는 본래 머무름이 없는 것이다. 머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흔적이 남는 것이고 흔적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에 자제하지 못하는 어떤 찌꺼기 오물이 남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본래 면목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한 찌꺼기가 너무너무 많이 묻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본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정진을 하고 경을 보는 것이죠. 그 본래 면목 자리는 탕탕 비어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머무름이 없는 곳입니다.
머물이 없는데 누가 무주라고 무주함을 이 당을 일으켰느냐. 무주함에 살 수 있는 자격은 누가 과연 자격이 있느냐. 자기 사욕을 없애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사는 무기스님 나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도 시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유여 무기자 거주 본무방이라. 유여 오직 자기 마음마저도 없애가지고서 열한 말은 여유있게 자유자재하게 걸림이 없이 살림 사는 사람. 여따는 그런 뜻으로 쓰여야 시에서는 허자를 안 쓰니까 막신이로 같이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일상에 어떤 것에 비해서 신명나는 것이 없다과 마찬가지로 오직 자기마저 없어가지고서 모든 경계에 여유있게 자유자재한 자만이 거하고 머무르는데 본래 방소가 없다. 도무방소 명대승시다. 도는 방소가 없지요.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그 자리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도 없애가지고 모든 생활 묘용 중화의 도리에서 자유자재하는 사람만이 가고 오는데 본래 방소가 없다. 이런 사람, 즉 자기 자신의 무기만이 무주함에 거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도의 경계는 선방 시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문자를 기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이렇게 새겨보는 겁니다. 어든지 말을 내면 그만 말하고는 진리하고는 담 쌓는 기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감춰야 허물이 안 붙는 것인데 그렇지만 강사 입장에서 기실 이렇게 무기스님이 무주함에 대해서 시를 붙여놨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는데 이치하고 가깝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무자는 이 한문의 이 무자는 아니불자하고 무자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아니불자나 아니미자 같은 것은 반긍정이라든가 반부정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지만 이 무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끊어져서 없는 절대의 무자입니다. 이제는 절대의 무자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의 어떤 사역이 끊어져 가지고서 끊어진 이치 속에서 끊어진 그런 무주의 세계에서 자유자재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이 말하자면은 무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자는 부처님이나 성인에게 해당되는 무자지 공부를 해나고 쌓아가는 우리 수양인의 입장에서는 끊어지고 떨어지고 없다, 망상이 없다 이런 소리는 사기꾼이에요. 아이고 스님 저는 망상이 없어요. 이러면 그건 사기꾼 소리다. 아이고 스님 저는 망상을 안 피웁니다. 될 수 있는 그건 말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망상이 없어요 하면 그 무자에 해당되는 거는데 그건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끊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마리 잡았고 그 무기 스님 되게 어려운 소리 했네. 또 참여 스님 이건 이종 명종 때 스님인데 문정왕후 때에 그 성과를 살려가지고 서산 사명이 과거에 선종 과거에 합격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보호스님한테 잘 못 보여가지고 저 성천으로 귀향을 갔었다 그런 얘기인데 성천에서 귀향을 갔는데 지금 성천슈라 이 쉬는 옛날에 보면 군수를 군수를 쉬라 그래요. 군수를 또 윤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부원군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성천수라 성천 군수에게 지금 시를 지어서 준다.
수훈 종적 이단연 친계 상투 희우연이라 진일객헌 춘정마 간대 낙화 여설 우여천이라. 성천에 귀향을 가가지고 성천 군수하고 좋은 인연들이 많았는 것 같습니다. 이 스님하고 시 내용을 보면. 수훈 종적이 이단연 물과 구름을 벗삼아서 걸망을 지고 다니니 이 종적이 이미 단연이라 여러 해가 됐다. 수훈 종적이 단연이라. 그 절집안에 걸망지고 운수납자한 것이 오래됐다 한 시를 이렇게 표현해. 멋있죠? 수훈 종적이 단연이라. 수훈 종적이 이미 단연 여러 해가 되는데 친계상투 희유연이라. 친계상투하는 그런 어려운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당신을 만났으니까 내가 뭐 성천에 귀향 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또 성천에 와서 당신하고 친분을 갖기라고 하는 것도 도저히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어떤 인연이 이렇게 참 희유한 인연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잘 지낸다고 하는 것도 이게 희유한 인연이다.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침을 날카로운 바늘을 이렇게 꽂아놓고 그 위에서 쪼매는 계자로 그 날카로운 침 대가를 이렇게 탁 맞히는 것이 그 허간 못 맞춰요. 그 계자로 못 맞춰요. 이제 법화경 그 비유품 같은 데 보면은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세상에 나오는 것은 이 계자로 침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조그만 계자로 그 침 대가를 맞추는 것보다도 부처님이 세상에 나온 것은 더 어렵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오신 부처님하고 역사적으로 2000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지만 그 설하신 법을 듣고 또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만나기 힘든 귀한 그런 인연. 그러니까 친계로 서로 던져가지고 그 인연 있는 것이 인연을 맺은 것이 매우 기쁘다. 진일 객헌 춘정마 간대 날이 맞도록 객헌에 객실에 구운순이가 그 객헌도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봄이 정막해가지고 정막한데 낙화 여설 우여천이라. 낙화가 꽃이 겨울에 눈날인 하얀 눈같이 비가 갠 하늘에 꽃이 뚝뚝 떨어진다. 매우 귀한 가서 살지만 군수 만나가지고 매우 한가한 그런 마음, 또 매우 편안한 마음, 도 속에서 항상 어떤 여유가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그런 군수에게 주는 그런 편지 같아요. 수훈의 종적이 이미 해가 많았는데 친계로 서로 던지는 희유한 인연이 맺어 있도다. 날이 많도록 객헌에 봄이 적막한데 꽃이 눈처럼 비온 뒤 갠 하늘에 낙낙 떨어진다.